성경에서 달란트라고 하면 화폐 단위죠. 한 달란트가 약 20년간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달란트라고 하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달란트라고 하면 각 개인에게 주신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달란트가 없어요. 뭐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도 정말 못 그려요. 그렇다고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던 것도 아니고, 사교성이 좋아 뭐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달란트가 없어요. 학창 시절 때 항상 취미 및 특기를 적는 그런 란이 있잖아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뭘 적을지를 몰라서. 그래서 저는 항상 자전거 타기를 적었습니다. 제가 한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왔다 갔다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가 없었다면 숨쉬기를 적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때때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특출나게 잘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뭐 음악을 잘해서 노래를 준비하는 친구들, 미술을 잘해서 디자인을 하는 친구, 운동을 잘해서 체육을 하는 친구, 사교성이 좋아 사업을 하는 친구.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달란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아요. 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었으면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달란트, 그러니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으신가요? 현실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참 하나님은 불공평해, 이렇게 간혹 생각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특출난 재능을 주시지 않으셨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재물을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을 나눠주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나는 재능도 없고 재물도 없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아니 정말 많은 부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큰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타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진행된 일이 돌아가야 되니까 3명의 종을 불러 사업을 나누어 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섭섭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를 화폐 단위로 하면 20년치의 연봉이라고 했어요.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섭섭한 마음은 사실 상대적인 것에 생기는 거잖아요. 왜 나는 다 1달란트 주시지? 나도 2달란트 주시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주인이 간혹 좀 차별하는,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주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주인이 다른 나라에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6절 읽었던 16절 말씀이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 200년치의 연봉을 남겨요. 대박 난 거죠. 수지 맞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1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고 일도 더하게 되고 주인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꽃길을 걷게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똑같이 칭찬을 받고 꽃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18절이죠.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돈을, 그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고 꺼내서 주인이 오니까 줘요. 어떻게 되나요? 엄청 혼납니다. 우리 26절이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은, 쓸데없고 쓸모없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줬잖아요. 그죠? 한 2달란트 주시지. 차라리 8달란트가 있었다면 4명을 불러서 2달란트씩 나눠주시지. 아니, 1달란트 줘놓고 왜 이거밖에 없냐고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잘 숨겨놨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뭐 다른 데 투자해서 말아 모은 것도 아니고, 혼낼 거였으면 많이 주든가 어떻게 하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든가 억울한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꽤나 답답해 보입니다. 왜냐? 내가 1달란트 받은 종 같거든요. 내가 장사를 잘할 자신이 없거든요. 나는 용기도 없거든요. 나의 달란트는 적은 것 같아서, 아니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주인보다는, 불공평해 보이는 주인보다는 1달란트, 억울하니 1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마음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왜 칭찬을 받았는지, 그리고 왜 혼쭐이 났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천천히 숨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 주인은 돈을 많이 남겨야 되는구나, 이런 오해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뛰어난 결과가 칭찬받는 원인이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날마다 뛰어난 결과를 낼 수 있습니까?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어떤 결과로, 눈에 드러나는 결과로 칭찬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 그리고 적은 성도가 모이면 실패한 목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목장 사람들이 잘 모이면 성공한 목장, 잘 안 모이면 실패한 목장인 것 같습니다. 전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성숙하고 정말 잘하는 성도, 그리고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면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로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해도 전도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과만으로 절대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네이버를 찾아가며 요리책을 찾아가며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맛있게 먹나요? 아니죠. 가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서, 혹은 그 재료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서 요리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열심히 뛰어다녀도 영업이 잘 안 됩니다. 결과로는 절대 그 과정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종이 뭐라고 칭찬받습니까? 2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칭찬받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뭐를 칭찬받습니까? 5달란트 가지고 왔으니까 너 잘했다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십니까? 아니죠. 충성을 다한, 충성하는 태도를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말에 충성했는지, 얼마나 내 일에 충성했는지 주인은 그것을 봤습니다. 주인은요,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혼이 납니까? 우리 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24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로 들어와여 나가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요? 그는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이 악독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맨날 혼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기가 안 난 거 아니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한 이 굳은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요, 거친, 혹독한, 사나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무섭고 거칠고 사나운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돈을 많이 벌어도 빼앗아 갈 것 같은 사람, 돈을 적게 벌면 혼낼 것 같은 사람,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모르니까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의 일이 뭔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 하나의 예화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가 비유나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의 비유, 예화를 쓰셨는 그 내용 중 하나예요.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라고 불립니다. 설교의 시작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상에 종말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24장, 25장에 나와 있어요. 24장은 종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25장은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위치한 비유가 바로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예요. 이 비유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여기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다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준 달란트로 너는 어떻게 충성을 다했는지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내용은 우리가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 때 오셨어요. 양과 염소를 다 모으듯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앞에 다 모읍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보신 적 있나요? 양과 염소를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나요? 딱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에 양과 염소가 어떻게 우는지 유튜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은요, 매 이렇게 웁니다. 염소는 에 이렇게 울어요.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전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때 정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구분하나요? 그리고 구분한 결과가 뭔가요? 마태복음은 양에게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복을 주시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요? 40절에 나와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을 준 행동, 지극히 작은 자의 말을 들어준 행동, 지극히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지극히 작은 자의 도움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 것. 하나님의 일은요, 지극히 크고 위대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명제를 달란트 비유로 가져와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재능을 주셨다면, 능력을 주셨다면, 신앙을 먼저 주셨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5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5달란트는 뭘까요? 이쯤 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2부 때는 대답을 곧 하시더라고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남긴 5달란트는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긴 것. 1달란트 받은 자가 남기지 못한 게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거칠고 혹독하고 사나운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 달란트를 숨겨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섬기고 사랑하는 분이 아니기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결과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을 했는지를 봅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재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물질이 없어요. 하루하루 24시간 내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저에게는 달란트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불우이웃인데 과연 누구를 도와줍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재능이 없어요. 특기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 또렷하게 저의 귓가를 맴돕니다.
야, 니는 말도 못하는데 왜 목사를 하노? 제가 실제로 만 3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병원에 다녔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말을 자꾸 더듬어서 항상 그게 컴플렉스였던 적이 있습니다. 1절만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2절까지 하십니다. 야, 니는 노래도 못하는데 뭐하노? 저희 어머니가 대구 사람이세요. 실제로 어릴 때 너무 음치여서 어머니께서 피아노 학원에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이엘 상하를 다 뗐어요. 한 3년, 3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노래 실력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와 노래는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절만 하시지 2절까지 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말려요. 어쨌든 이 재능이 없는데,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왜 저는 목사가 됐을까요? 무슨 달란트로 목사가 됐을까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림 치료 집단 상담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에 대해서 발표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에 자꾸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발표할 때마다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 애정 결핍이 있구나. 심각한 건데 웃으시네요. 애정 결핍이 있구나. 여러분, 애정 결핍은 내가 받는 거예요.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정 결핍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다 생각하면 애정 결핍인 거예요. 아, 내가 애정 결핍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는 순간 충격에 빠져서요,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알았는데 해결 방법을 몰라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해 여름에 스텝으로 섬겨달라고 해서 가게 된 다른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하루만 섬겨달라고 해서 하루를 참석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훈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지훈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전부를 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목숨을 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훈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내리주저앉아서 울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아무 쓸모없는 쓸데기 없는 날 위에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말고는 어떤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특출나게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니까. 지훈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가운데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측량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이 애정 결핍에 저의 삶을 쪼우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특출한 재능을 주신 것도, 능력도 주신 것도, 그리고 재물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소중하대요. 진짜 소중한 것은 돈으로 측량할 수 없대요.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달란트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달란트를 받았어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서, 주님께 빚진 자라서, 사랑이라는 달란트를 받고 사랑이라는 빚을 진 자라서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지만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란트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재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 능력이나 물질이나 하나의 시간적 여유도 없다고, 하나님 내가 좀 이게 준비되면 할게요, 이렇게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에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주셨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안 받았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핑계치 못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올 때 십자가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가정을 보면서 재물이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아, 건강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이 없다면 하던 일을 모두 정지하세요.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교회에 오세요. 말씀을 펴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들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충성하셨는지를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뭔가요? 십자가 사랑.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신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 크잖아요. 다른 것이 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의 현장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연히 젊은 목사라서 때때로 욕심도 나고 때때로 안정의 욕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보다, 재능보다, 능력보다, 은사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불살라 우리의 몸을 전부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남는 것도 없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 기간, 남은 3주 기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화를 냅니까? 얼마나 폭력적으로 그들을 대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것보다 정죄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힘써서 조금 더 사랑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영혼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